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선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교회 신학을 공부할 때는 미리 집에서 그 책을 읽어 오셔야 훨씬 강의를 듣고 또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 방금 읽어드린 본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반 모든 책과 성경책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기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들이야 역사책은 또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역사의 흔적들과 발자취를 연구해서 기록을 하고, 또 아니면 뭐 수학책은 또 수학 전문가들이 수학적 공식과 원리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하지만, 이 성경은 물론 기록한 기자들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단순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 사실 그 성경의 용어들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의 용어 중에서 보면 뭐 영적이다, 또는 뭐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풀면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가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신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는 그 용어 개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도 영적인 게 뭔가, 요즘에 그런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말 쓰죠. 영성. 영성을 개발해야 되고 영성 운동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영감은 뭔가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식이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영혼이란 단어는 딱 두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게 된 구체적인 동기 중에 하나도 영혼에 대한 개념 이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정의하고 규정한다는 거, 이건 그리 만만하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 뭐 제대로 정의를 왜 못해요? 정의하죠. 그런데 그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란 말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 있는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내재적으로 포함한 상태에서 초월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게 문자적인 정의입니다. 뭐냐 그게 도대체. 그게 그렇게 말 몇 마디로 정리될 것 같으면 쉽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정의된 내용들을 점점 깊이 있는 개념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면은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는 만큼 그런 개념들이 구체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조금 생각이 들죠? 감동? 영적인 감동? 영적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주어졌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동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자는 하나의 표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표기한 것이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하나님의 뭘 불어넣은 거예요?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나 이 단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것처럼 이 성경에도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 하는 말은 이게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라든지 어떤 보도 내용을 기록했다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듯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여기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영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려고 하니까 뭘 불어넣은 거예요? 영감을 불어넣은 겁니다.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 거죠. 뭐 다른 책하고 뭐 별 다른 것도 없는데 그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서로서 영적인 감동으로 주어졌다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로서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거 한번 좀 제시해 봐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본질이신 그분이 당신의 어떤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당신들이 주장한다면은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라. 다른 책들하고 다른 이유를 한번 제시해 봐라.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는데 유익하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도표. 거듭나고 중생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뭐가 다시 태어난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났죠? 그 살아난 영이 도대체 뭔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이 살아났는데 단순하게 내가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지.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좀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보자는 얘기죠. 거듭났다, 영적이다.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게 어떤 작용과 기능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불어넣었다. 누구에게? 기록자들에게. 그럼 기록자들이 영감 받았다는 것은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희라 지금부터 받아 쓰거라 해서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면 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사상을 나름대로 기록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구도가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구도들이 많은 부분에 대입되고 적용해서 이해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여기에 육이 있죠. 영과 육. 이건 흙에서 취하고 이건 하나님의 생기에서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작용이 무슨 작용이라 그랬어요? 영과 육을 잇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영의 소욕이 있고 또 육의 소욕이 있다. 이 마음이 육에 속하면은 육의 소욕이고 영에 속하면은 영의 소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간은 영과 육에서 마음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자꾸 한 구절을 찾아내라. 한 구절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 구절 가지고 정리되지 않고 전체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발췌하고 찾아가지고 연결지어서 정의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과 영적인 작용에서 중간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혼의 작용이죠. 혼의 작용.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새로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기록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기록자들이 기록하게 될 때 그 기록자들의 움직이는 상태가 어떤 기능들의 역할을 통해서 움직였는가? 바로 이 영혼의 기능이에요. 영혼의 기능.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신세계, 이성, 사고의 기능을 주관하는 거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정신세계에 있던 인본주의적인 사상체계가 어떻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체계화되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사상체계가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니까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상체계를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적 기능은 뭐예요? 판단, 분석하는 겁니다. 무엇을? 진실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도덕적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석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니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기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정신과 이성과 그 다음에 사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완전히 생각의 중심이, 생각의 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기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말 그대로 영혼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기자들의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사상이 신본주의로 판단과 분석이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모든 사고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이런 정신세계, 이성, 사고의 기능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게 뭡니까? 이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과거에는 완전히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판단과 분석, 그 다음에 항상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리고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신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시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점점점 신본주의화 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자들의 이런 기능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게 해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문서에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했다는 얘기죠. 글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기록했던 그 문서 그 내용이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주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본주의적인 사상 체계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을 완전히 그냥 막 역동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정확무어하게 기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전달해서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은 성경 계시의 동인으로서 중요하다. 영감,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감동,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의 그 동인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이나 문장이나 용어를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뭔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것들을 다 지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는 로고스죠. 말씀으로 계시된 겁니다. 말씀으로 계시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의 큰 틀 속에서 보니까는 창조로 말씀하시고, 이제 아시겠죠? 창조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말씀의 절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게 로고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이해를 우리는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두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당신이 갖고 계시는 영적 생명의 기운을 기자들에게 불어넣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자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완전히 신본주의화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모든 사상과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판단과 선과 악에 대한 중심 축도
이제 인간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상태에서 글을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성경은 누가 썼는가? 기록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록자들이. 성경은 기자들의 생각이다. 기자들. 모세오경은 누가 졌어요? 모세가.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나도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시대마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런 자기들이 어떤 그 교훈을 목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이다. 문서. 그래서 이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다. 학문적 가치가 있는 하나의 문서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어떻게 연구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합시다 하면은 그 모세오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자유주의자들이 모세오경을 연구할 때 인간을 관점으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왜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왜 쳤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알아야 누가 여기서 가지고, 자,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에 모세오경 공부합니다 하면서, 자,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누구의 관점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기록자가 모세니까 모세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오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제 틀리다는 걸 전제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 멀쩡하게 써가지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자, 모세오경 보십시다. 자, 창세기. 근데 왜 모세가 창세기를, 자기는 창조 기사를 알지도, 창조를 보지도 못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 창세기 초두에다가 창조 기사를 썼을까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탄식하는 거, 그런 내용들, 거기에 이제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 땡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어디에 갑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창조기사를 썼고, 그 시대적으로 너무 백성들이 모세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한번 뽐때를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냥 막 물을 쳐버리고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런 식의 전부 인간 중심으로 그것이 점점점 전개가 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벤트다. 사건이다. 사건은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다.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전제가 붙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만 하면 되니까 우리 그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 그 모세가 그걸 왜 기록했을까? 가만 보니까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탄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역사적으로 해놓고서는, 자, 그러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눌린 분들이 많잖아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또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많은 인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면은, 성경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니까는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나와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들과 뭐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같이 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신음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지성인들의 70, 80%가 글로 가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좀 맹하고 목적의식이 없는 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고, 의식화된 분들은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이 강단도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인본주의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해요, 안 농후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뭐 처음부터 막 혁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서히. 여러분 저 지금 그래도 의심 안 하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살살 새로운 얘기, 이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맨날 지겹도록 들어왔던 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거 이제 지겹다. 그것만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 새로운 걸 좀 먹어야 되겠다. 그 지금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연구 많이, 이 연구 안 해도 돼요. 이런 책들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책만 사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성경도 학문적 가치가 있고 그 학문적 가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가치가 높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의미로서의 성경은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부터 끝까지 인간을 위한 책입니까? 아닙니까?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하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위로받기를 청중들은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청중들은 또 그런 말 하는 데는 거의 95%가 다 그런 데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뭔가? 관점을 분명히 한다는 얘기예요. 관점. 물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요. 그것이 이런 인간학적인 관점에서의 위로가 아니고 정말 계시적 관점에서 받는 위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에 가서 3시간 기독교 강요 특강을 좀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기독교 강요 4권을 한꺼번에 다 하래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싶어서 살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기가 쫑긋해가지고 3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계속 질문들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 개론 구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인가 그걸 한 3시간 동안 말해주고 나니까 박수들을 치고 이거 나머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래 못 갈 학교니까 사이트 장안중앙교회 사이트 책을 책 한 50권 되니까 책들 사서 자유롭게 공부하시라고 나는 여기 언니면 또 자주 오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알고 싶은 분들은 와서 공부해 보시라 막 감격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에요. 우리의 위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들이. 나그네라고 비유를 했는데 잠자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처절하게 정말 고난과 고통과 사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베드로의 말은 단마디예요. 단마디.
우리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먹을 거 줄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부활에 대해서 믿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들으면 빨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자는 얘기예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곧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예.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야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하면은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더 중하죠. 그래서 베드로서가 세속주의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게 하는가?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산 소망을 갖게 한다. 어떻게 산 소망이 생기는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은 반드시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 세속보다는 더 가치 부여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힘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을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쁨으로 견뎌낸다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라? 1장 3절에 찬송하라.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짜증이 나지요. 뭐가 안 되면은 산 소망이 없으면은 산 소망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에 가치 부여가 안 되면은 나그네들에게 찬송하라 그러면은 너나 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 참 성경의 이 체계를 갖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의 사상으로 또는 생각이나 교훈 등을 기록한 문서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만 보니까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도 막판에 누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는데 이때 가서 이루어졌다.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이 시점에서 예언하고 성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이 확보 안 되니까. 성경의 신빙성이 확보 안 되니까. 그 뭐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주제들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가지고 기록해 놓았던 복잡 미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진리 체계에 의해서 논리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거를 제시해 주지도 못했고 칼빈은 계속해서 소리만 지른 거예요. 성경은 자증한다, 자증한다. 그럼 자증하는 그 논리적인 배열이 일관되다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다. 보여달라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거에 대한 정말 이 체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 개론이 왜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개론. 성경 개론이 뭐예요? 우리 노예에서 성경 개론대로 강의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 분이 나갔어요. 성경 개론이 뭐예요? 네. 완전히 그걸 어떤 한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견해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 또는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주창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말 그대로 성경 뭐예요? 성경. 성경의 개괄적인 뼈대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작업이에요. 무엇에? 성경에. 아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 66권의 방대한 책을, 저는 하여튼 그 신학교 다닐 때 큰 제 고민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이거 뭐 보면은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앞에 보면 뒤에 거 생각 안 나고, 뒤에 보면 앞에 거 생각 안 나고, 이거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각 권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연구할 때는 로마서만 그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창세기 연구할 때는 창세기만 연구하고, 그러니까 창세기와 로마서가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건 다행이죠. 그만큼 성경이 방대하고 복잡, 미묘한 것인데, 아니 그 전체적인 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생명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 진리는 반드시 논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틀리거나 저자가 다르다고 해서 사상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기록자는 40명이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내용을 찾기 위한 원리가 뭔가? 그게 언약과 뭐예요? 아이 참 답답해. 성경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또 이 원리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거 그대로 구약 성경이 언약과 성취, 신약 성경도 성취와 언약과 성취, 계속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구조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중심 뭐가 나와요? 주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기록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구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감동했던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11조란 이런 겁니다에 감동한 겁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동안 11조 때문에 이번에도 가니까 또 11조 물어보더만. 예. 그런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방언이다, 11조다, 뭐 주일 성순과 아닌가, 뭐 이런 지엽적이고 단편적인데도 물론 감동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말씀운동,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그 정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확인돼서 그냥 막 신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구조가 없이 성경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아까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면 그 해방된 그 사건을 놓고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 얻을 것에 대한 뭐다? 모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죠. 근본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이다. 이거는 개인주의적이다. 전부 우리 구속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만 생각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가난과 질병과 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는 민중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죽으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소리만 몇십 년 들으니까 영양실조 걸린다 그러더라고. 뼈다구만 삶아 먹었어. 왜 이 말밖에 못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무슨 근거에 의한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계시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한 뭐가 차니까? 언약하신 대로 뭐가 차니까? 400년의 기한이 차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기억했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기억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그랬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언약을 생각하고 그때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뭘 들었겠어요? 그전에는 못 들으셨나? 아니죠. 기한이 차니까. 무슨 기한? 언약의 때가 차서 그 언약을 성취할 기한이 되었으므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그게 원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거기에 백성들의 뭐도 들어가 있습니까? 탄식이 들어가 있고 호소가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지엽적인데 문자주의자들은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자, 왜 해방되었는가? 그 문장만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의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뭐 합시다? 합심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실 것이다? 신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왜 잠깐 그러느냐? 이게 성경의 중심축이란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입증을. 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방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원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하나님 여호와 무슨 이단 비슷하게 여호와 소리만 그렇게 자꾸 지겹게 하고 뻑하면 언약 성취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뭐가 원리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 개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면 뭐 하면 돼요? 성경만 펴놓고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20년, 30년씩 연구하신 분들이 또 새로운 신학을 창출해내는 걸 보고 이야 참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나빠서 그런 건지 그거는 뭐 내가 두뇌를 안 열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어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고 뭐 현혹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달 보고 이 달은 보름달이다. 9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손가락 맞나? 달이 중요하지 손가락이 중요하냐? 참. 성경 개론은 손가락이야. 성경의 뼈대가 어떻게 손가락이에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진리 체계에 대한 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제가 초대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끌어가려면은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씩 끌어가면은 좋아요. 문득 그냥 막 맞아 하나님의 막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동안 맞아 우리는 기도가 부족했어. 다시 새롭게 막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같이 있던 노예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더라니까. 왜? 이거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경관
가장 출발점, 그 성경의 영감 교리, 이거 하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될 때 그런 엄청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대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조상들과 그들의 역사가 바로 그냥 하나님의 뭐예요? 계시 역사였어요. 계시 역사.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냥 막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그들의 그 과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영감을 계시한 역사, 어떻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야훼의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렇게 엄밀한 영감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 또는 구약에 대한 그 견해 이런 거를 전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 앞으로 보혜사를 보내어서 그 보혜사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할 내용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도 다 해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문제는 뭔가, 개혁주의자들은 뭐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뭘 제시하지 못했다?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그 논리 체계를 확보해서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서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점점점 궁색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늘 그동안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성경 얘기 나오면은 가장 이제 큰 하나의 양대 부리는 뭔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인간들이 조합한 문서라는 것이 대두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가?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본질이시니라고 하는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초자연 계시에 대한 입증 방법에 있어서 3살짜리 아기가 어머니의 그 심정과 어머니의 심리와 어머니의 생각을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해요. 3살짜리가 3살짜리는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배고프다 하면 밥 주고 울면 달래주는 그 정도밖에 모르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자녀에 대한 생각과 이해와 배려와 마음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나타난 것, 보이는 세계. 이것도 커요. 점에 불과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점검하고 실험한 결과가 과학이라는 것이고, 이 본질의 세계가 뭐예요? 비과학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사건을,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탐색해 들어가야 되고 입증해 들어가야 된다?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부활 봤냐? 못 봤다. 그 부활을 그럼 믿느냐? 믿기는 믿어야 된다. 믿는다도 아니죠. 믿어야 된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 사실이냐? 그거는 모르겠다. 그게 이 사람들은 사실로 한번 너가 과학적으로 한번 입증해봐라.
그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입증한다 그랬어요? 뭐 몇 차례 말씀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어떻게 입증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신, 존재, 확정되면은 그 신존재 확정되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성 중에서 전능성 하나만 이해해도 처녀의 몸이 아니고 남자의 몸에서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떤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살아계신다. 그 전능성을 창조를 통해서 증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창조주가, 사람을 흙으로도 빚는 창조주가 그 처녀의 몸에다가 그거 뭐 잉태시키는 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주가 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 위를 걷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인 우리야 중력이 있고, 어떤 힘의 논리가 있고 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더듬으면 안 빠지죠. 그래서 이 증명한다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이 원리만 확보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확실한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끝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질문과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이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차이가 나게 되죠. 마치는 시간이 1시죠. 아니, 다 지금 마쳐야 되죠? 네. 쉽시다, 그러면.